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요. 마지막 사사였던 그리고 선지자였던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시대가 이제 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함, 또 요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10장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기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헬라어 표기법으로 쓸 때에 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베냐민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울이고 신약에서 나오는 사울은 누굴까요? 그렇죠. 신약에서의 사울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 두 사울이 동일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이 참 대조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어떠한 집안인지 이러한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순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불렸던 이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참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참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의 이 직분 중에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이제 늙었으니 본문에 그렇잖아요. 당신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정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신정 정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스림을 받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신정 정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정 정치는
떠나가게 되고 이제 왕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참 실망했어요. 사무엘은 실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다음에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야기해줄 사사,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우린 그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똑같은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통치를 받는 것은 원치 않고 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세울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왕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엔 거절하는 걸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8장 22절을 보면 그들의 이기적인 이 욕망을 다 들어주세요. 결국에는 왕을 뽑게 하시고 또 왕이 될 사람에게 안수하도록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행하게 하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가 해야 할 것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에게 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왕이 생기면 너희들은 이제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없던 세금도 내야 되고 없던 다른 너희들이 노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왕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네,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준수한 젊은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게 되면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자. 여기서 기록돼 번역하고 있는 준수하다라는 이 의미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떨 때 많이 기록되는가 하면 선하다. 선하다는 의미를 내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순수한 자요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의 심성이 참 선하고 또 이 선하다는 게 어떠한 것과도 같이 그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심성도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네게 올 때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의 모습은 참 겸손했어요. 아주 온유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8장 21절 한번 볼게요. 제 빨간 부분을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로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대답하는 대답이거든요. 자, 이거를 풀어보면은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내 가족은 더욱나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연약하다,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참 겸손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우리 볼품없는 우리 집안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왕이 됩니까? 왜 내게 그러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서도 이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표하죠.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혔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이죠. 이게 왜 안 보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가 숨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도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숨어서 안 나가고 있어요. 난 못한다 이겁니다. 난 못한다. 자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딱 뽑혔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에이 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겠어요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나 인정 못해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 그의 심성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간택될 때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에 참 겸손한 모습에 온유한 모습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울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참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인데 그가 변하게 돼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먼저 뭐라고 되냐면 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누구에게 이야기한가 하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사울이 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돌이켜보면 잘 감당해 왔어요. 하나님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냥 세워주시기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 내적으로 먼저 변화되었고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크고 준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왕을 구원하신다라면서 외침에 응답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오늘의 지금 이야기처럼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꼭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내적부터 외적까지 다 준비시켜 주셔서 이후에 암논 족속과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 확고한 입지로 서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면이죠. 겸손하죠. 참 온유하죠. 선하죠. 인내심도 있죠. 또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셨죠. 사람들까지 붙여주셨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면을 많이 다 나왔어요. 사울이 선천적인 능력도 갖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참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를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딱 우뚝 서고 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변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이 변하는 모습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울의 이 모습을 내 모습과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울 왕의 몰락이 무엇이냐? 네 번째, 사울 왕의 몰락은 이기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기심. 자, 첫 번째, 이 사울 왕의 몰락의 첫 번째 주제 넘은 행동,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그에게 있어요. 주제 넘은 행동. 자, 사무엘상 10장 8절을 먼저 읽어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이 아닌데, 이 사무엘상 10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건데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이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이유가 백성들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래 동안 올 거라고 했는데 이래가 됐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울이 뭘 했는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느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울이. 근데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내가 오겠다 하는 그 기간 내에는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무엘은 약속대로 그 기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그가 나서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자,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또 말씀인데요. 한번 저기 본문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아멘. 자, 하느님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기다리지 못했는가 하면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일하심을 참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더 굳건히 세워주셨을 터인데 그 복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울의 한 행위는 나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도망가고 있잖아요.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전쟁할 사람도 남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을 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기다리라. 사무엘이 분명히 온다고 했다. 너희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설득 대신 내가 하지 뭐 하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의 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반역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15장에 보게 되면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다 아무것도 이제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칠 때에 아말렉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다 전리품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남겼어요. 살찐 양들, 보기에 참 아까운 소들 뭐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 좋은데 이 좋은 거를 하나님께 또 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남겼고 또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아까워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가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은 전쟁하면서 이 보여진 것들에 대해 내 생각과 마음이 대입되면서 그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물어보더래요. 뭘 물어보느냐? 목사님, 꼭 순종해야 천국 갑니까? 물어보더래요. 순종해야 천국 갑니까? 순종을 해야만 천국 갑니까? 꼭 순종해야 합니까? 이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니 성경 말씀이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알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수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 다음에 그분이 순종을 해야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변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대입하는 순간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임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는 그의 성품이 분명히 있었죠. 하느님 앞에 선한 모습, 순종했던 모습. 그러나 그가 변질되면서 하느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책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한번 보면 자, 빨간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처음에 사무엘에게 있어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스스로 작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 모습을 버렸다는 거죠. 변질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5장 23절 말씀인데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은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해서 1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참 괴롭게 하죠. 자, 이 악령이 그래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누구를 세워서 옆에서 그 돕게 했는가 하면 다윗을 옆에 두어서 찬양으로 그 악령이 떠나가게 했었죠. 자, 다섯 번째로 보면 사울은 광적으로 다윗으로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참 시기했어요. 그 이야기의 그 기본 무엇이 그 발달이 된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8절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자, 여기까지. 다윗에게는 뭐라고요? 만만. 사울은 뭐라고? 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나면 와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더 많은 공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돌리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사무엘상 19장 1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또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때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의 생명을 계속 구해 주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또 무엇을 잘못했느냐?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서 마음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이 28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는가 하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사무엘. 자, 여기에서 가끔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고 신접한 자가 어쨌든 이제 했죠. 딱 나타났어요. 근데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모습처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의 선지자인데 신접한 자가 불렀다고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잖아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귀신이 불러가지고 선지자가 나왔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어떤 부분들은 진짜 사무엘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고 두려워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왜 사무엘이 아니냐? 귀신을 불러들였는데 이 귀신이 사무엘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딱 등장했을 때 누가 이 사울이 보고 그냥 두려워했다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질책하고 혼낸다고 해도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질책과 그냥 저주를 합니다. 저주. 거기에서 이미 달라요.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그 말씀에서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질책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다시 희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희망은 없고 저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장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까지 찾아갈 정도로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상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느냐? 전쟁 가운데의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사울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면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울은 결국에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울도 가끔씩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결말을 보면 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변질되고 변하여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울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도 사울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설교 가운데 한번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0년간 통치했다.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도 역시 4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사울도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배우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모습이 달라요. 사울 왕의 같은 경우에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은 처음에 참 연약한 자로 시작했죠. 참 연약한 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완전히 교만해졌고 이기적이었고 하늘의 말씀도 버리는 삶으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로서 성경이 기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사도 사울이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 바울로 표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그 음으로 표현할 때 바울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처음에 상당히 의기양양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러 가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낮은 자로 변했어요. 죽을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가 어느 지파이냐, 내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말리엘의 그 제자에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해서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사람이 이 하느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은 자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사울, 구약 성경에서의 사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같은 지파에 두 사울이 나타났는데 그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떠한 외모의 준수함이나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의 것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유명한 말이 탄생하게 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과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과 이기심. 내 중심과 이기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떠한 이 사람의 이 선함 그리고 하느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정말 좋은 모습을 가졌는데 나중에 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혹여나 우리도 정말 하느님 앞에 잘 쓰임 받다가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인간적 이기심 버리고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하느님의 선물로 산다는, 하느님의 은혜로 산다는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